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10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하시겠습니다. 322장. 예전 찬송가는 357장이고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0페이지고요.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높은 기대치는 양날의 검과 같아 보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전설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잠시 접고 야구를 하다가 다시 잘 안 돼서 다시 농구로 복귀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95년이었는데 저는 그 복귀 전 시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팬으로서 저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동안 농구를 쉬었던 것도 있겠지만 아마 사람들의 높은 기대감 때문인지 다소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요즘 많은 아이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어떤 스스로 기준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물론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에게 조금 더 높은 기준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아니면 낮은 기대치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대치를 갖고 계신 듯 합니다. 최고의 기대치.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말씀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이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요구사항, 그 기대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소득의 모든 것, all of it, 즉 100%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건 빙상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상당히 가혹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식구를 미워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라는 문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앙인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 또는 자살 충동을 느껴도 괜찮다. 그런 의미일까요?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엔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정말 전형적인 고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처형장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된 자들은 고문받고 비참하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전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가 미국인들의 64%는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성인 인구의 겨우 3%에 불과하다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죄송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하는가?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삶을 사는가? 등등 몇 가지 기준이 있더군요. 목사이자 신자인 제가 이런 기준을 충족할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러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기준,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제가 충족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숱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감히 예수의 제자라 자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각오를 하고 자신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한 대가를 분명히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독일 신학자 보네퍼가 말했듯이 제자도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수반합니다. 제자의 길은 필수적으로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제자도의 기준, 제자의 길의 기준, 특히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가 알고 감수해야 하는 세 종류의 고난을, 세 종류의 장애물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피보다 믿음이 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피보다 진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행히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어떤 분노나 적대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함을 예수님께서 시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좀 느슨하게 하고 믿음의 유대감을 더 단단히 하라, 더 타이트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을 경멸해서는 안 되지만,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또한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I am your number one 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식구들보다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우리 식구들이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군중은 아마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나는 절대로 저런 결단을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 수 없다. 정말 무리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중심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이신가요? 여러분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매 순간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가정의 중심이자 대장이 되신다면 온 가정은, 온 식구들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적인 확고한 원칙을 가진 가장은 가족에 충성을 다합니다. 왜? 섬김이 충성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어머니는 자녀들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 방식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청소년은 또래의 압력이나 시선을 능히 견뎌냅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 아이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지를 확실히 배우게 됩니다. 보다시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가정을 더 강건하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믿음스럽게 만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절제,
self discipline, 절제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잃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드시 결국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 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도전과 위험과 희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희생정신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희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많은 카톨릭 국가에서 이 사순절이 되면, 특히 그 성금요일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무거운,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세 시대에는 자학, 즉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경건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개인의 신앙심이 더 깊어질까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한 번도 몸으로 짊어져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잘 상상이 가기 힘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그 채찍질을 당했다는 그 교통을 조금 맛보지 아니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 그 고통을 수많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정말 크게 와닿겠지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 관행이, 경건한 행동이 덕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필립 이앤시는 어느 수도승이 자신의 식당에 대해 자랑하는 그런 예화를 전해줍니다. 그의 스승은 그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30년 동안 일절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네. 왜냐하면 자네는 형제를 험담하지 않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남을 비판하지 않은 날은 얼마나 되나? 쓸데없는 말을 내뱉지 않은 날은 또한 얼마나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절제된 삶의 희생과 고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자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항상 자신의 감정과 습관을 통제하는데 의식적으로 힘을 씁니다. 노력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언가를 탐닉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쏙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그것만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말싸움에서 이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투덜거리고 수군수군거릴 때 절제하는 사람은 굳건한 반석 또는 자기 희생의 상징인 이 십자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자는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을 의미하죠. 셋째로 예수님은 사심 없는 관대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심 없는 관대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관찰을 했죠. 인간은 세 개의 회심이 필요하다. 마음의 회심, 생각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 그것이다. 아마도 이 지갑의 회심이 가장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은 재물과 소유를 자유롭게 나누면서 공동체 내에 궁핍한 자가 없게 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혹은 그건 사회주의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첫 번째 요점인 믿음이 피보다 진하다처럼 관대한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공허하게 하기보다 풍성하게 해줍니다. 베풀고 나누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해 세상은 더 나아집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나눌 때, 나만을 위해 욕심을 부렸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됩니다. 아주 작은 친절함과 관대함의 행위는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교회 내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건 불편하죠. 특히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좋아하는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적 관대함이 영적 성숙함과 비례하며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척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방식 그대로, 즉 관대하게, 아낌없이, 기쁘게, 무모할 정도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베풀고 나눌 때 손해를 본다거나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제자도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제자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자,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기대치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Savior and Lord 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 자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는 이 공중의 새들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을 비유하시고 또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또한 제자들을 그 들판의 백합화에 비유하시면서 들꽃은 자라는데 필요한 비와 햇빛을 창조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의 요점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는 점을 확실히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여기서 어떤 무자비한 채권 추심관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놓고 보면은 성경이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윌리엄 커핀이 명언처럼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더 소유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의 백합처럼 제자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물질을 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씀 뒤에 숨겨진 메시지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결핍적 사고입니다. 결핍적 사고.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항상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고갈되기 쉽다. 없어지기 쉽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하다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당연히 손해보거나 헌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음의 도약을 꺼립니다.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심각한 경기 침체, 대량 해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충분할까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 고민을 안 하면은 오히려 아무런 대책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 가족과 물질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두 영역 가운데 그분이 어디쯤 계신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과 또한 자녀들을 잃게 한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욥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내면의 깊은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세부적인 사항에 일일이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한 다소 과장되고 급진적인 화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절대로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 대해 영국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탐 라이스는 선거운동 중에 연설을 하는 정치인을 비유로 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저를 위해 찍어주시면 여러분은 집과 가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세금과 더 낮은 임금을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연설 들어본 적이 없죠.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공수표를 날리는 정치인들의 연설보다는 그래도 정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연설을 하면 단 한 표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달걀 세례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연설자가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산악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리더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임무는 산꼭대기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산악대 대장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가 저와 함께 하겠습니까? 보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상황을, 산악인을 모집하는 그런 연설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꽃밭길을 함께 걸을 지지자들이 아니라 극한 직업에 동참할 동료들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두 개의 짧은 비유를 통해 요점을 정리하십니다. 공사를 완공할 자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망대, 즉 탑을 짓는 것을 시작하지도 말아라. 또한 병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즉 적절한 자원,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없이 막무가내로 계획을 진행하면 패가 망신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비유가 다소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당시 청중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다 짐작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망대 또는 타워는 그 어떤 탑이라기보다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그 헤롯 왕의 야심찬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그 재건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정말 거대한 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한 세금을 매기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전쟁의 비유도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로마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꿈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 중에는 정치적 성향을 지니면서 로마의 압제에 맞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그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열심당원 시몬이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우리 예수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대라는 작은 나라, 다윗과 같은 존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 골리앗을 상대로 무장 봉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돌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다 민족은 결국 들고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AD 70년경에 유대 민족은 결국 제국에 맞서 봉기했고 로마인들은 그 봉기를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다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예루살렘 도성에 그냥 피가 그냥 흥건했다고 기록하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 그 탑도 망대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끝을 볼 용기가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주제를 잘 고려하고 잘 파악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과격한 결단을 수반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호의 또는 호기심을 가졌지만 진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그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주된 관심사는 종교적 또는 영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니고데모는 즉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많고 그리고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책임을 진 정말 몇 아내들 둘 중에 한 명,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두 명, 그 둘 중에 한 명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쓰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재정적 희생을 감수했다고 기록하죠, 성경. 정말 그는 행동으로 그때에 가서 자신이 제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 예배, 이 메시아와 같은 똑같은 종교적 주제를 놓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는 달리 그 여인은 대화를 나눈 후에 즉시 행동을 취했죠. 자신의 일상생활을 깨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믿는 예수를 보러 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 역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둘 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영생에 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호의와 호기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 순간 또는 계기는 바로 그들의 태도가 변했을 때, 즉 순종과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위해 앞으로 나섰을 때입니다. 그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타이밍이었죠. 순서였습니다. 즉시 아니면 나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 중간 어디쯤 있겠죠.
성도 여러분, 유명한 광고 문구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해. 를 기억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결단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 정말 무엇라도 작은 것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도에, 제자의 길에, 제자의 삶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모든 안락함, 안정감,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자 생수이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자주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요구와 기준이 너무 버거워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여 주님께 그 어떤 헌신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만 많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으셨기에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준과 기대치가 높은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삶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통해 우리는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제자의 본보기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고요.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요. 좀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